오늘은 이제 말씀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저기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간섭하지 말며. 간섭하지 말며 하면은 탁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죄를 짓든지 형제가 누가 죄를 지어도 네가 참견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우리 들리잖아요. 간섭하지 말며 하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속담에 보면 뭐 성경에도 있지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듯이 그냥 네 뭐 우리 속된 말로 너나 잘해라,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죄를 짓든 말든 님 간섭하지 마라. 그냥 참견 하지 말고 그냥 혼자만 잘하면 좋겠다, 뭐 어떤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왜 이렇게 하냐면, 언어가 왜 봐야 되는지, 언어를 통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걸, 하나의 말씀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이에요. 제목은 내가 뭐 좀 말씀으로 여행해놨지만 사실은 언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언어를 왜 알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볼게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거 한번 보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죄진 일이 드러나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 하잖아요. 간섭하지 마라. 여기는요, 바로잡으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똑같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간섭하지 마라 해놓고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이거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잡아라, 바로 세워주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은 일러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뭔 죄를 지었는지 일러주라는 이야기예요. 확인시켜주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충돌해야 하는, 성경 말씀은 충돌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요. 교회에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방인과 세리는 히브리인들은 죄인에 속합니다. 죄인에 속해요. 여러분 장애인 있죠? 장애인도 죄인에 속해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래 됐다, 이래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과부와 과부도 온전하게 안 봅니다. 온전하게 안 봐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를 한 것은 죄인으로 치게베꾸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래서 범죄하면 가서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 상대에서 처음에는 1대1로 해갖고 권고를 해줘라 이거야. 네가 뭔 죄진지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도 우리가 충돌하잖아요. 간섭하지 말란 말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는 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확실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 충돌해 나는데요.
다른 사람이 제 간섭하지 말며. 디모데후서 5장 22절이고요.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충돌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해줘라. 권고하라. 이 두 말씀하고 이걸 봤을 때 충돌하죠. 자, 그럼 충돌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원으로 들어가 보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간섭하지 말며 할 때 간섭하지란 말이 코이노네오인데요. 뜻이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번역할 때에 참 좀 이런 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참여하다, 동참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 사전 다 뒤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권을 봐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제임스도 동참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간섭하지 말란 말은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참여하거나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그 죄 짓는 일에 같이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 하니까 꼭 무슨 다른 사람 죄 짓든 말든 간에 상관하지 마라. 누가 죄 짓든 간에 상관하지 마라 그런 소리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딱 보니까 딱 그냥 보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에 같이 참여해갖고 같이 죄를 짓고 동참해가지고 그 동참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라. 그 뜻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말씀이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뜻이죠. 다른 사람이 죄 질 때 같이 동참한 자가 되지 마라 이거야. 거짓말하는데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도와주고 막 이래 안 하지 말라는 얘기야. 도둑질하는데 나도 다시 도둑질하자. 같이 도둑질하고 동참하고 참여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죄를 짓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고 권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충돌하지를 않습니다. 참여하고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 22절인데 20절이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아까 그 말 한다고요. 꾸짖으래.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딱 죄를 지으면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범죄한 자 있죠? 범죄한 자를 봅니다. 자, 범죄한 뜻이 또 뭡니까? 봅니다. 하머르타노라 해놨는데요.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죄가 뭐냐 이러면 원어로 해석을 할 때 관역을 빗나갔다 이거야. 관역이 뭔지 아시죠? 활을 쏠 때에 관역의 안에 있는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야.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했다는 뜻이 바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42회가 나오는데요. 율법, 용서, 명령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볼게요. 시편 1장 1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해놨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거고요. 맞추지 못한 거고요. 왜 이 뜻이 나왔냐 이거예요. 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 뜻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범죄하다, 죄 짓다는 걸. 왜 이 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냐면 율법 있잖아요. 토라거든요. 볼게요. 율법이 토라인데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쫙 있죠. 토라가 야라에서 유래인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딱 나와 있는데요.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이 뜻도 맞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는 화살을 쏘다 관역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죄를 짓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거고요. 율법은요, 반대로 관역을 맞췄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저는 전에요. 죄를 이야기할 때, 죄 짓는 걸 이야기할 때 관역을 빗나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뜻이 나온지 몰랐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를 짓다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빗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탈했다. 그래서 관역을 빗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면은 죄를 짓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율법을 순종하는 거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관역을 맞추었다는 때문에 그 뜻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권고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참 인도네시아 부흥이 일어날 때 책 읽어봤는데요.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있는데 누가 예언이 나왔어요. 교회에 예언이 나왔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여기에 그 형제님을 지정하면서 회개하게 하라 이거야. 그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회개하라는데 그 형제님에 대해 원죄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회개를 권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거예요. 회개를 해라. 그 이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온 성도들이 다 가서 회개해라 했다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딱 예언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기간까지 나왔어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래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울면서 붙들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다 돼간다고. 근데 진짜 그 시간이 됐을 때에 뭐 이틀인가 시간을 줬다고 했나? 딱 그냥 죽었다. 결국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죄가 있었나 하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산 거예요. 여동생하고 부부로 산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숨을 끄덕은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부흥의 그 간증에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권고하고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네. 성경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가 계모를 갖다가 그 아비의 아내 계모를 산다 이거야. 그걸 아주 터도니 내쫓아라 이거라 그런 자를 강하게 책망하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요. 네. 네, 보시겠습니다. 율법은요, 70인역에서 또 토라는 뜻인데요.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죠. 노모스로 번역도 됐어요. 70인역에서는요. 이 뭔 뜻이 있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그 뜻도 있습니다. 이 참 뜻이 재밌는 뜻이에요. 뭐냐면요,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요,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지시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때, 누가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지시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지시하는 거예요. 어디를?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지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거야. 빛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말로 랜턴이 되는 거야. 밝게 비추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3장, 잠언서 16장 25 이런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보면 주의하는 자 있죠. 이 주의하는 자라는 뜻이 사칼인데 뜻이 신중히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내가 만나는 상황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주어진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라. 그래서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라. 말씀을 어떻게 지시하냐, 이거야.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야. 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고 성경 들쳐놓고 보는 거야. 신중하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사사기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판단해보고 자기 뜻에 맞으면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그렇게 끝난다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주의해야 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일을 다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런 뜻이라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기뻐하죠. 기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말씀 가지고. 그게 묵상하면. 자, 그러면 주의하러 묵상하는다 했는데, 묵상이란 말을 전에 제가 한번 또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가르칠게요. 주의하러 묵상한다는 걸, 말씀을 또 이어나가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자, 말씀을 계속 꼬리를 달죠. 자, 묵상한다는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은 하가인데, 신음하다, 슬퍼하다는 뜻도 있고요. 어르렁거리다는 뜻도 있고,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렁거리다하고 깊이 생각하다는 뜻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좀 맞춰주세요. 자, 하가는 율법을 낮고 작은 소리로 읽고요, 또는 기획한 것을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또 새기고 암송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한다 그래요. 이게 묵상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여기 이 뜻이 왜 들어가 있나 이거야. 묵상하는 거하고 어른거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이게 들어있나 이거야. 이게 또 재밌거든요. 볼게요. 이사야 31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기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르렁거릴 때 할 때 어르렁거리 있죠. 이게 이 뜻,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하가요, 하가. 묵상하다 그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움키고 묵상할 때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하가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도 하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르렁거릴 때에 한데, 자, 한번 볼게요. 사자어른. 자, 묵상 하가는 했는데, 뜻이 어르렁거리는 뜻이 있다 했죠. 먹이를 보고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거든요, 이게요. 네, 먹이를 보고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이사야서에 어르렁거릴 이 말은 묵상이란 말 같다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왜 묵상이란 말에 어르렁거린다는 뜻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뜻이 들어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묵상 어른거리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집중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모습. 자, 볼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호랑이는 멧돼지를 사냥할 때도 집중하지만 토끼를 사냥해도 집중한대요. 그냥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멧돼지가 크니까 집중을 더 해야겠지만 토끼를 사냥할 때는 에이 저 토끼 저건 뭐 별것 아닌 거 뭐 하고 대충 잡는 게 아니고요. 토끼를 잡아도 여전히 아주 신중하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그 짐승도 그런 어떤 지혜가 다 있더만요.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을 안고 가더만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맞받아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눈치 보고 도망가 본다 이거야, 짐승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눈치 보고 도망가 본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제가 동물원을 봤는데요, 요래 가더만 살금살금 요래 가더만 처음엔요. 그래 어느 정도 거리 가니까 막 뛰어나가대요. 완전히 집중하더만요. 그와 같이 먹이를 사냥할 때 집중합니다. 아주 딴 거 안 쳐다봐요. 그거만 쳐다보고 그게 온갖 정성을 다 썼습니다. 그래도 확률이요, 맹수들이 잡는 확률이 보면 30%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아주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묵상기도라고 해놨게 되는데요, 묵상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묵상할 때, 묵상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묵상할 때, 특별히 묵상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막 자꾸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온거 다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 하는 얘기거든요. 자,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이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다. 완전히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어른거리다가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묵상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 같이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볼게요. 힘쓰고 있죠. 아까 힘쓰고 아고니아인데요, 절박한 결단이나 재난을 직면하여 힘의 최고의 집중을 가리키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 이건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어떤 절박한 결단이나 재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못 박히게 생기잖아요. 힘의 최고의 집중이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쓰고 기도했다는 것은 최고로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에는 이렇게 집중 안 하겠어요.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틀리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신문에 났던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 있는 걸 봤는데요, 어느 엄마가 창경원에 그때 동물원이 있을 때요, 창경원에 지금 없지만 어느 엄마가 창경원에 애를 데려가는데 애가 맹수의 우리에 지나가다가 손을 넣는데 안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해서 빼놓는데 급해가지고 안 빠져나오고 애가 울기 시작하고 맹수가 달라들기 전에 빼야 되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황급했던지 창살을 잡고 벌려버렸는데 이 창살이 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가 손을 뺐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 집중한 거예요. 애 손가락이 이럴까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도 알지 못한 힘이 나온 거예요. 힘의 최고의 집중을 가르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온갖 생각 다 하고 뭐 기도하다가 또 뭐 내려갔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 어떨 때는 앉아있으면요, 기도하려고, 우리 밑에 살 때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내가
가스레인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 밑에 내려오면 안 틀어놨어. 아이고, 내 참. 아이고,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데는요. 여기 제가 여기 살 때 기도한다고 올라와 앉아 있으면요. 물 틀어놓은 것 같아. 아무 물 안 틀어놨어, 그러면.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올라올 때? 그,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마귀가 방해한다니까. 집중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니까. 애쓴다는 기노마인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그냥 분사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 말씀이 분사로 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냥 이걸 말씀을 보고 풍부하게 자기의 견해를 곁들여갖고 그 상황을 설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 애쓴다는 게 분사거든요. 예수님이 막 힘쓰고 애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종종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막 뭔가 집중이가 막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막 간절히 막 주여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눈 뜨고 그냥 대충 기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어느 뜻이 그거예요? 어떤 강렬하게 예수님이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힘을 쓰고 막 집중하면서 막 애써가지고 막 간절히 막 그냥 막 강렬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구렁이 다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바로 묵상에 어른거릴 때 집중한다는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의 기도할 때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큼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아는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도 장로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는데 야, 그 이야기 듣고 참 감동 많이 받았네. 자기 할아버지가 겨울에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요. 눈이 내리는데 밤새도록 눈 맞으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밤새도록. 뭐 하나 쓰지도 않는데 얼마나 기도로 집중했던지요. 아침에 되면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는데 얼마나 기도를 집중을 했던지 기도를 하도 집중해가 요 얼굴하고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만 상도가 있대. 딴 데는 눈이 다 쌓이가 있대. 얼마나 집중이 기도했는지 눈이고 뭐고 상관없대.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좋아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옛날 교회는 다 이 바닥에 콘크리트 하는 데 있고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바닥, 마룻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면 이렇대요. 감동 안반산이 어때? 이 무릎 있죠? 두 무릎이. 무릎 자국이 마루에 폭파져 있대요. 하도 기도하셔가지고요. 마룻바닥이 있고 무릎을 딱 떼면 두 무릎이 딱 낀대 거기에. 하도 기도해가 무릎이 바닥이 파여진 거예요. 바닥이 파여진 거예요. 야,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찌 감동이 되는가. 그렇게까지 기도해. 참 그런 거 기도가 참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아주 강렬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요 기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본을 받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한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라. 동참하지 마라. 동참자나 되지 마라. 죄된 일에 같이 친구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건데 왜 그 뜻이 나왔냐? 율법이 바로 관역을 맞추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묵상. 우리가 어른거릴 때 짐승이 먹이를 이렇게 집중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에 집중하고 묵상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주여